어버이 주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됨이 무엇인지, 자녀됨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 예수님의 자세와 마음.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이셨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정의한 것은 예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껏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이것은 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자녀됨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세예요. 제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어려운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뭔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인데 아들로서 아들됨의 예수님께서 그 뜻이 예수님에게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들로서의 아버지 앞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사랑과 공경의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예 아버지.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 아버지 뒤에 가로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당신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버지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들됨으로써 아버지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 아버지는 어떤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녀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녀됨의 자세예요. 이 메시지는 아들됨의 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내 뜻이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이 싸움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동료 사이에서도 결국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항상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어요. 예수님도 그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갈등하지 않았던 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십니까? 아버지신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뜻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견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뢰와
신뢰라는 본질적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아버지 한 거예요. 무턱대고 예 아버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는 그 상황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예수님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구하고 찾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이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은 신뢰의 대상인 것이에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목자의 여러분 위치는 무엇입니까? 영적 아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다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 선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은 선생을 원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있는 곳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 장년부 어른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면 자녀들이 계획하고 프로젝트 있는 곳에 젊은이들이 모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여러분과 맞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본질인 것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에 비추어 하나님이 좋지 않는 분이라 이라는 마귀의 속삭임과 거짓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오직 기독교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몰릴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해요. 이걸 깨달으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제 마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는 축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요. 알면 돼요. 영적 원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애석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거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는,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권위에 있습니다. 권위 문제, 권위 이슈예요. 어소리티 이슈예요. 권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지도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위 이슈가 있어요. 그 안에 항상 의심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권능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예전에 그 파블로 목사님 설명해 주셨죠? 권능은 총과 같다. 피스톨, 권총과 같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이 도둑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게 쓰이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 엑수시아는 뭐냐? 경찰 제복과 같다는 거예요. 경찰이 총을 들고 있어야 그 총이, 그 두나미스가 제대로 쓰이죠. 두나미스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권위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축복은 잘 생각해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은 영적인 거거든요. 축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밑에서 위를, 자녀가 아버지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언제나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유업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물이 어디로부터 흐릅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안에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섭리의 영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풀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에도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성공하겠다고 나간 아들 탕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가락지를 받음으로 권위가 생겼어요. 스스로 권위를 갖지 않았습니다. 노예에서 아들의 지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해준 거죠. 아버지의 한마디로. 그리고 그 아들의 실제적인 모든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의 말이, 오직 아버지만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가락지를 껴줘라, 잔치를 베풀어라, 옷을 입혀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등극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탕자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지위를 회복하셨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도 보세요.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권위가 있으셨다.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위임됐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왔다. 여러분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라는 거야. 밑바닥이라는 거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존재가, 부모의 존재감을 모르는 존재가 살인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아는 존재는 적어도 그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류예요. 인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의 그 존재감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부모 생각해서라도 살인하지 않죠. 부모 생각해서라도 도둑질하지 않죠. 부모 생각해서라도 간음하지 않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원어로 보시니까 카보드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카보드는 존재감과 무게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카보드, 아버지의 카보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부모 공경도 못하는 존재가 무슨 일을 한들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자가 여러분 출세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냐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죠. 쟤 돈 많이 벌었대.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도 않아. 아이고 됐어, 저거는 아주 개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은혜는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은혜는 무게감입니다. 은혜는 존재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생각하고 글 쓰면 울음 나오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저기서부터 알 수 없는 감정이 메어져 오는 거예요. 왜? 그 존재감이 그 안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에도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영혼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생,
존재감 없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 존재감 없는 인생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서로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하는데 뭐 마지막에 막 싸우고 그럽니까? 서로 은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너한테 뭐 줬지, 내가 뭐 줬지, 뭐 이런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익으로 존재감을 느끼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무게감이 없는 자녀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가벼워요. 신의와 의리보다는 자기 욕심과 유혹에 금방 흘립니다. 그 무게감이 없는 인생은 닻이 없는 인생의 보트이기 때문에 금세 흔들려요. 영혼에 닻이 없으니까 금방 흔들려. 그래서 배 위에 물건을 많이 쌓아서 존재감을 만들려고 하지만 닻이 없는 배는 배 위에 쌓아놓은 짐의 산적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침몰해요. 기초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공사가 되지 않는 집이 어떻게 튼튼한 집을 그 위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진 한번 오면 네팔 보십시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은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파괴하면서까지 결정하려는 어떤 실수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이 부모에 대한 그것이 있는 사람은 부모 공경은 그 속에 정의와 공의의 기둥을 만듭니다. 인륜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인생은 동물과 같습니다. 카보드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칼날이에요. 칼날, 깃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대표적인 한 존재를 보여줍니다. 칼날과 같은 존재,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반역의 화신처럼 화자되고 있는 사람, 깃털과 같은 인생. 왜 압살롬이 반역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 세상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사람들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 존재감이 가벼워진 그때 뭐가 채웁니까? 세상의 유혹이 반역으로 그를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함께 싸워준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함께 어려운 고난을 돌파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러분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무엇이 중요하길래 은혜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감이 깃털처럼 가볍게 된 그 순간 인류는 반역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감이 항상 카보드로, 임재로,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카보드라는 뜻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에 임한 그 영광이 카보드예요. 무거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느낌, 존재감. 바로 그 카보드가 가볍게 된 그 순간, 칼날이 된 그 순간, 깃털이 된 순간 사단은 틈탔다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존재. Without God, without Father, you can do. 오늘 우리는 이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유혹도 항상 이런 거예요. Without Jesus, without Father. 예수 없는 평화를 말해라. 예수 없는 사랑을 말해라. 예수 없는 돌파를 말해라. 예수 없는 성공을 말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돌파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존재감, 부모의 조건 없는 무게감 있는 사람 보십시오. 결국 압살롬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었어요. 자식에게는 부모의 잘못이 상처가 되어 치유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도 자식은 부모의 잘못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어도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상처가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부모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처로 갖지 않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잘못하면 그것을 상처로 받을 수 있으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질 때 부모님은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는 거야. 오늘 이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감, 아버지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오늘 저에게 주님이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 마음을 트레이닝하고 있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저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얘가 잘못했고 이 다음 세대 보시면 이게 내 안에도 12번 그것이 더 올라오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됨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됨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아무리 잘못했어도, 무고한 거 있어도 그것을 네 잘못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중보자의 자세요. 하나님 나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 축복, 그 모든 저주를 자기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비 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바뀌게 돼 있다 이겁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신이 잘못한 것, 다 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을 내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존재감이에요. 어떤 부모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이렇게 돼, 너는 낳지 말아야 될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 자식이 잘못됐으면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뒤로 돌아서 내가 못났다,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 더 잘 키웠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게 부모 마음이야. 자신 플러스 자녀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것. 오늘 예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봤어요. 오늘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봤습니다. 그 모든 잘못,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지만 자기가 만드신 형상 아들들이, 아담이 그렇게 됐을 때, 인류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아버지의 무게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내려가서 그 무게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예요. 진짜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무게감을 느끼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의 무게감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를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 무게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자녀됨이 무엇이냐, 그분의 인생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이런 가방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세요. 태어날 때,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아픔도 있지만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 플러스 내 자녀의 삶의 무게, 내 자녀의 아픔, 내 자녀의 어려움, 내 자녀의 저주, 이걸 지고 가는 게 부모인 거예요. 이렇게 무겁게. 근데 또 아파? 부모는 이걸 또 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등골이 휘어질 때까지. 이게 부모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지고 갔던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의미예요. 아버지의 짐을 진 거야. 아버지, 제가 지겠습니다.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죽기를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살이 찢기고 피가 헝거는 그때, 절규하며 아버지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느꼈던 그 침묵, 눈으로 나눴던 그 대화. 아들아, 예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됐고, 그곳에 우리의 치유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감을 아는 것,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게 부모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